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에서 14절. 14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3제자 기도회입니다만은 이제 ORC를 놓고 우리 또 스텝 맡은 분들 또 리더들 이렇게 이제 모임이죠. 이번 ORC 할 때에 우리 모든 분들이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리더라든지 이제 스태프들이 이렇게 눈이 중요해요. 보는 눈. 여러분들이 이번에 제자 한 명만 만나도 되겠죠. 제자 한 명 만나서 렘넌트 운동 하는데 한 팀이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겠죠. 제자 한 명만 만나서 다 제자면 좋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제자 한 명만 만나서 한 팀만 된다면 최고 응답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참 치유. 지금 많은 치유 단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그 치유 안에 쓰는 방법 그것 말고 참 능력을 가지고 참된 치유를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응답은 없겠지요. 그래서 참 치유, 참 능력, 참 증인 이거를 나도 마찬가지지만은 한 사람에게만 체험시켜 준다면은 그렇죠. 여기에 하나님이 모든 응답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죠. 그래서 이번 리더 그 수련회 1강 메시지가 치유죠. 2강이 능력, 3강이 증인. 자, 그 전에 여러분, 그 전에 근본적으로 항상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과 증인이죠. 이거는 항상 해야 돼요. 자,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지만 특히 불신자죠. 모든 사람이지만 특히 불신자들은 12가지 사단의 재앙에 완전 빠져 있어요. 완전히. 나, 물질, 성공 중심. 그리고 문제만,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응답이라는 그 틀, 그 기준, 이게 딱 잡혀 있어요. 그리고 6가지 멸망 상태, 12가지. 여기에 답이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라니까요. 여기에 답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인데 내 문제 그대로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꾸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냥 안 믿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죄하고 문제를 자꾸 구분해서 생각하니까 그래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죄예요. 문제가 죄라니까.
문제가 죄야, 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게 아니에요. 죄를 해결하셨다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문제가 그게 죄라니까. 네? 지금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지금 이게 문제 해결하고 발동시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죄가 해결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해결했잖아요. 그죠? 아니, 죄가 해결됐으면 그거 문제 될 게 없어요. 건강한 사람이 죄 문제 해결을 못하면 죄가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그게 건강합니까? 내일 당장 죽을 사람이 죄가 해결됐다니까, 죄. 그게 다 끝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문제 없어요. 그게 지금 자꾸 교회에서, 나도 목사지만 교회에서 목사들이 잘못 자꾸 가르쳐서 그렇다니까. 그게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도록 자꾸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게 뭐 문제가 생기면은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말고 그 문제 중심으로 살도록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자꾸 해줘야지. 자, 봅시다. 내가 돈을 한 100억 갖고 있다 합시다. 그럼 이주환 장로가 90억 갖고 있어. 그러면 이주환 장로는 10억은 문제예요. 알아듣겠어요? 10억은 문제라고. 10억은 문제야. 그럼 어떻게 살겠어, 인간이? 내가 키가 1m 64.5요. 그럼 1m 65짜리 만나면은 0.5는 문제라니까, 내가. 그게. 자, 여러분, 자꾸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요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가 죄가 문제라니까. 죄가 문제란 말이 아니고 문제가 죄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이야. 문제하고 죄를 자꾸 구분을 해서 그렇다니까. 문제가 죄고 죄가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끝이야. 죄와 문제를 함께 보지 않는 이상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을 그거 자기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죄 해결을 하는 순간에 모든 문제 다 끝났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보세요. 저 신천지라든가 저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문제 가지고 신앙생활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단들은 자기 개인 문제 가지고 신앙생활 안 해요. 자기 교주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 단체가 하는 거기에 완전 인생 올인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죠? 자꾸 개인 문제 놓고 신앙생활 하도록 유도를 한다니까.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하나님하고 한 가족이란 말이잖아요. 한 가족. 우리가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 몸을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꾸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눈이 자꾸 냄새 맡으려고 하는 거예요. 눈이, 코가 냄새를 맡으니까 눈치도 냄새 맡으려고. 그런 식이라니까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100억 갖고 있고 이주환 장로 90억 갖고 있으니까 이주환 장로는 10억을 놓고 기도하는 거야, 자꾸.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아니라니까. 아니, 입 저는 먹으면 되지. 자꾸 입 지가 뭘 들으려고 그래. 입이 기도하는 거야. 기도 제목 정해놓고 주여 내가 듣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입이 들려지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바울이 우리 몸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응답이 내 혼자 받은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했어요. 니께 내게 없어요. 다 하나야, 하나. 그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 틀린 겁니다만은 원래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를 선택했어요. 공산주의가 사회주의를 선택했다니까요. 오히려 복음에는 사회주의가 가까워요. 공산주의가 그걸 선택해서 그렇지. 자본주의는 그건 복음하고 아무 관계없는 시스템이에요.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투자한 만큼, 그게 자본주의거든요. 그런데 사회주의 뭐지요? 일 안 해도 공평하게 나눠먹는 거요. 그게 은혜라니까. 그게 우리가 공산주의 하단 말이 아니고 늘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늘. 끝났어요. 아멘. 끝났다니까. 그리스도. 안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은 제사 못 받은 거예요. 그럼 제사 못 받으면 멸망받아요. 멸망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소속된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죄 문제 해결됐어요. 그러면 모든 문제도 끝난 거예요. 아멘. 문제 없어요. 이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통일교다 저 이단들은요, 자기 개인 신앙생활 안 한다니까. 틀리지만 끝났어, 자기 개인 문제는. 근데 우리는 진짜 개인 문제 끝났는데도 자기 개인 문제 붙잡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은 있으면 안 돼요. 알겠어요? 하기는 하시기 바랍니다만은 그래야 뭐 속이라도 트이고 그러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졸립지만 내 기도할 때는 막 정신이 바짝 나잖아요. 예. 그리스도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불신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모든 문제는 다 끝났어요. 신자가 됐어요. 그러면은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 중심이 말하자면은 나 중심이라고 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나 중심이다 보니까는 자꾸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독이 돼요. 중독. 여러분, 이게 지금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집착한단 말은 나 중심이란 말이에요. 집착한 만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니까 지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일, 요 축복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축복을 다 놓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렘넌트 7명. 우리가 이제 요셉부터 시작해서 바울까지 렘넌트 7명. 이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조건이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좋은 시대에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시대의 최고의 응답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 중심. 지금 우리가 자꾸 여러분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중심을 바꾸면 돼요. 내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안 보이는 겁니다. 7명의 렘넌트는 아주 환경이 안 좋았어요. 시대도 안 좋았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7명은 중심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이 축복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아시겠죠? 얼른 얘기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인데 내가 응답을 왜 못 보죠? 내 중심이니까 못 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중심은 금방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응답 못 받는다고 그러는데 기도 안 해서 응답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바꿔야 돼요. 하나님 중심. 그러면 응답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자,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 되리라 했지요.
이거는 결론이면서 뭐죠? 목적입니다. 결론이면서 목적. 자꾸 우리는 성공, 성취 여기다가 목적을 두잖아요. 뭔가 성공하고 성취하고 그러면서 뭔가 자꾸 이제 도전하고요. 그게 아니죠. 성경은 이렇게 결론이 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되리라. 이렇게 결론 내리겠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되리라. 이렇게. 이번 ORC가 이제 2회째인데 뭐 작년에도 이제 이제 부모님들이 뭐 렘넌트들은 이제 함께 참여를 했으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이렇게 뭐 구경도 하고 같이 참여도 하고 하시다가 이게 지금 보통 시간표가 아니구나 그런 걸 보신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몇 분들이 계속 하자더라고요. 뭐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하든 계속 하자고. 그것도 좋은 소리인데 몰라서 그래요. 매주 합니다 우리가. 매주 해요. 매주 하는데 이제 그분이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인데 진짜 이제 이번에 2회째인데 이번에 진짜로 우리 꼭 리더와 스태프뿐만 아니라 이번 ORC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요 제자 한 명만 만나세요. 제자. 그래서 한 팀이 딱 되면 돼요. 한 팀. 렘넌트 운동할 한 팀.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마지막 현장이라 할 수 있는 7현장에 가는 한 팀. 한 팀만 넣으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거기까지 응답이 미치지 못한다면은 한 사람 만나서 참된 치유를 체험해 주세요. 설명만 해줘도 돼요. 진짜 치유가 뭔지. 진짜 능력이 뭔지. 참 증인. 이거 한 번만 체험하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자, 첫째로. 자, 치유인데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자들마다 요 치유가 체험돼야 돼요. 그게 리더예요. 그게 앞서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치유가 돼야 돼요. 병들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자꾸 병들면 안 돼요. 치유를 시키라니까요. 치유. 자, 첫째로 나를 치유해라. 뭘 가지고 나를 치유할 것이냐? 아까 우리 서로 부분 얘기한 것처럼요. 중심입니다. 다 사람들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 중심, 사람 중심, 육신 중심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 바꿔주면 그게 치유예요. 이게 진짜 치유라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 중심, 사람 중심, 육신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에 설 수가 있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으로 들어가래요. 이 속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24시가 되더라고요. 24시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나를 치유하는 거라니까요. 치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모든 사람은 어디든지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담났을지라도 중심 놓치면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이 응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자꾸 이제 막 사람들이 도전하고 목표를 세우고 그러기 때문에요.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결론. 성령 충만 받아 증인되리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24. 이때 진짜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죠? 교회를 치유해라. 여기서 교회 치유를 저는요, 교회 생활 치유예요.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이 다 미자립이라니까요. 교회 생활이 미자립이에요. 왜? 교회 와가지고 자꾸 낙심하고 갈등하고 오해하고, 그게 교회 생활 미자립. 그게 바보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왜 갈등하고 낙심하고 오해하고 그럽니까? 그게요. 교회 생활 미자립.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은 감람원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이걸요. 아니, 언론 얘기해서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것만 잘 응용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요것만 잘 응용해도. 뭐가 막 문제가 많다면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는데. 자, 끝냈다 할지라도 자꾸 무슨 사건이 생기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인데 뭐. 그래. 뭐 이것저것 정리가 안 돼 그러면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 그거를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게 잘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걸 붙잡고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지요. 뭐 했단 말이죠? 집중했단 말이죠. 왜 집중합니까? 말하자면요, 자꾸 이렇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왔다는 말이거든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초대교회가. 그게 집중이 쉽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면 막 핍박하지, 잡으러 다니지. 그게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고 집중했다니까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5 응답, 5 문, 5 시간표가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교회를 치유해라 말하자면은 교회 생활 미자립을 치유해라.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이거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5 응답, 5 문, 5 시간표 오게 돼 있어요. 자, 세 번째, 세상을 치유해라. 세상 치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건 마귀 아닙니까? 세상 신이 마귀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뭐지요? 이걸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육신의 문제만 해결되어진다면은 그거를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게 말하자면은 문화화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문화화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그게 우리가 잘 안 돼서 그렇지, 교회에서 어느 장로님이, 어느 집사님이, 어느 렘넌트가 개인적으로 응답하다, 그거 포럼 간증하면 안 돼요. 말하자면은요, 그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 하면 안 된다니까. 그게 왜 그러죠? 그 개인 응답 아니거든요. 그 개인의 응답이 아니라니까. 그게. 그러다 보면은 잘못하면은요, 누가 우리 렘넌트에게 그거를 잘 이해시켜 주지 못하면요, 이렇게 돼요. 세상 기준이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되어지면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 그게 문화화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세상이에요, 지금. 그한테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왜 기도 안 합니까? 이제 이기게 해달라고. 그럼 저쪽 팀에도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어쩔 안 그럽니까? 두 팀이 싸우는데 저쪽 팀도 그리스도
있어. 여기도 그리스도인이 있고. 특히 주영이 경기할 때 기도해달라 하지 않습니까? 항상배 목사. 그럼 저쪽 팀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어쩔 거예요? 그래서 주영이가 못 넣는 거예요. 기도 부탁 받을 때마다 골을 못 넣어요. 그게 무관심할 때 한 골씩 넣고 가끔. 그러니까 잊혀질만 하면 한 골 넣고 그러거든요. 그걸 왜 기도라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거를요. 그게 자연스럽게 그게 기도인 것 마냥 그렇게 지금 문화화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아닌데 여러분. 진짜 우리는 모든 일, 모든 사건을 싹 아울러 가지고 완전 하나님만 남도록 해야 돼요. 진짜니까 아멘은 하긴 하는데 진짜 하나님만 남도록.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뭐라 했죠? 내가 이 환난을 통과한 이후에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주님의 뜻은 일정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일정해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 되도록. 그래요. 자,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겁니다. 여기서요. 여기서 병도 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 가지 정신 문제도 오는 겁니다. 여기서.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영적 문제인데 영적 문제는 알 수도 없고 영적 문제와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응답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산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불신자들, 왜 불신자들이 그렇게 무속인 찾아가고 무속인들이 하라는 대로 한지 압니까? 그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문제. 여기서 이제 모든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런 세상을 만나거들랑 이거를 고치려고 하지 마라. 고칠 수 없어요. 이거를 살려라. 우리는 못 고칩니다. 어떻게 우리가 고칩니까? 무슨 실력이 있어 고칩니까? 살려라. 뭘 가지고 살려란 말이냐? 복음으로 살려라. 말씀으로 살려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삶이 회복되도록 해서 살려라 그 말이에요. 못 고치니까 살려라. 세상을 치유해라. 여러분, 요거를 합쳐서 말하자면은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이걸 합쳐서 나, 교회, 세상, 치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두 번째 이 강의 능력인데요. 자, 우리 리더들은 참 능력이 그냥 능력이 아니라 참 능력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라요. 참 능력을 볼 수 있는. 자, 무슨 말이죠? 자, 먼저 세상과 세상을 움직이는 배경입니다. 세상과 세상을 움직이는 배경. 그게 이걸 봐야 됩니다. 악령. 세상과 세상을 움직이는 그 배경이 악령이에요. 악령. 악한 영. 솔직히 여러분, 성경에 시대마다 그 강대국의 왕들 싹 사단 총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온 이 역사의 영웅들 싹 사단 총괄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대통령, 지도자 싹 사단 총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요. 이걸 우리 렘넌트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악령 충만. 그리고 또 뭐지요? 명상운동. 이게 뭡니까? 이게 명상운동의 핵심이 나를 찾는 거지 아닙니까? 나를 어디서 찾느냐면 내 속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런데 결국은 내 속에서 나를 찾는데 그 배경이 사단이라니까요. 자, 그리고 뭐지요? 나 중심.
나 중심인데 사실은 사단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리더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특히 능력인데 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배경, 이걸 봐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이걸 봐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이 악령을 이기는 성령 충만이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 받아라 했는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왜? 모든 세상은 악령 충만한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능력,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명상을 가지고 사단이요, 자꾸 나를 찾아라, 네가 주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이 뭐냐면 이것도 나를 찾는 겁니다. 나를 찾는데 어디서 나를 찾는 것이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랬잖아요. 실상은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나를 위한 거라니까요.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나를 위한 것 같죠? 아닙니다. 그 배경이 사단이라니까요. 우리 리더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과 세상 움직이는 뭐를? 배경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위대한 일을 하지? 야, 진짜 이 서울 탁 올라가면 서울 그 어디입니까? 그 이제 서울 관문 이렇게 딱 들어서면 고속도로에 정면으로 보이는 게 뭐가 보이죠? 여러분, 고속도로에 경부고속도로에서 서울 서초 좀 쭉 가면 뭐가 보여요? 롯데 그 100몇 층? 그게요. 야, 어떻게 이렇게 설계를 했지? 고속도로의 정면으로 탁 서 있어요. 이제 날이 뭐 화창한 날이 아닌 날은 구름이 탁 걸려 있고, 이렇게 한 100몇 층쯤에 구름이 탁 걸려 있고,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이야, 바벨탑이다. 진짜 신기하대요. 아주.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배경이 사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나를 위한 거예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우리 렘넌트는 이 두 능력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저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능력이 있을까? 악령 충만.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런 지혜가 나오고 지식이 나올까? 명상, 잠재의식, 무의식, 이걸요. 그 배경이 사단이라니까요. 철저하게 자기 관리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냥 여러분요, 그 불신자들이 그냥 성공한 줄 압니까?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요. 자, 요 불신자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배경과 하나님의 자녀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요 배경을 놓고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세 번째,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발견할 것.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 그렇죠. 아무도 도울 수 없어요. 아무도 도울 수 없어. 어떻게 여러분 악령 충만하지? 뭔가 막 이렇게요. 그 자기를 개발한다고 하지만은 이 사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이렇게 지식과 힘을 가지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밖에 없을 만큼 자기 관리가 된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기겠어요? 그래서 이 두 능력을 놓고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될 게 뭐냐? 그 첫째가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주신 겁니다. 기도. 기도를 주신 거예요. 자, 기도인데 무슨 기도입니까? 정시기도. 그 정시기도가 뭡니까? 복음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복음 누리는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정시. 이게 뭐하고? 이게 24가 되도록 해라. 무시기도. 24 복음 누리는 무시기도. 자, 그럼 뭐가 보이죠? 오직이 보이게 돼 있어요. 오직이라는 응답이 보여요. 오직이라는 응답이 보여야 유일성 응답이 보이고 여기에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이 악령 충만한 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 이걸 놓고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비밀을 주셨는데 그 비밀이 기도의 비밀이다. 복음 누리는 정시기도. 복음 24. 그러면 오직이 보여. 오직. 이때 가는 곳마다 유일성 응답이 보여. 그래서 재창조 역사가요.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 주신 것. 그래서 이거 하라는 겁니다. 집중.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다른 거 하지 말고 영혼이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왜? 영적 싸움이니까요. 영적 싸움이니까. 영혼이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자, 두 번째가 뭐지요?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 발견해야 될 것.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다, 이제. 이게 딱 발견돼야 돼요. 나를 아무도 도울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의 비밀을 주었구나. 집중이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게 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이 잘 되는 영적인 힘을 얻는 은혜를 주셨구나. 두 번째 뭐지요? 이제는 뭐가 발견돼야 됩니까? 나는 아무 도움이 필요 없다고 발견돼야 돼요. 그게 렘넌트 7명이 발견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이거요. 렘넌트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어. 그냥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요셉부터 시작해서 바울까지 그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은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아무도 나를 도와줄 필요가 없어. 임마누엘. 요 축복을 가진 7명의 렘넌트는 일 사건 만날 때에 단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승리했어요. 그래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다. 세 번째 뭐죠? 그래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 하나님만 주실 수, 그렇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 진짜 능력이죠. 그게 하나님만 우리에게 이걸 줄 수 있어요. 영원한 것. 그게 바로 천국의 보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이걸 발견해라. 영원한 것, 천국의 보좌의 축복이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권세. 이 권세라는 것은 위에서 주는 거죠. 위에서 준 권세가 이게 권능이 되는 것을 보고 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것.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권세,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 이게 내 걸 되는 걸 보고 권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뭐죠? 증인. 자, 여기서 뭐 증인은 무슨 증인이면 사실은 복음의 증인인데 먼저 우리가 이제 증인 되려면은 뭐를요? 구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겠죠. 네. 증인 되려면 구원이 정확하게 이해돼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영적 존재. 그런데 이 인간에게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이제 내 중심이 됐어요. 이게 모든 것이 이제 내 중심이 된 겁니다. 물질도 내 중심 물질, 성공도 내 중심의 성공, 이렇게요. 자, 어떤 결과가 왔죠? 결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됐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 죽음과 멸망이 왔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어떻게? 성령으로. 자, 이렇게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뭐를요? 세 가지를 보게 하신다 그랬어요. 세 가지를 보게 하신다. 뭘 보게 하시죠? 복음의 흐름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복음의 흐름.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흐름을 본단 말은, 복음이 없어서 망하는 거야.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저기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요 구원이 응답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이 응답으로 와 있는 사람에게 세 가지 흐름을 보게 하는데, 복음의 흐름. 복음이 없어서 저렇게 됐구나. 저기 복음이 필요하구나. 복음의 흐름. 자, 그 다음에 말씀의 흐름을 보게 하신다. 복음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죠? 당연하게 승리하게 되죠. 말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기도의 흐름을 보게 하신다. 이 말은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지나간 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지나간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흐름을 본다 그 말은 미래를 보게 한다 그 말이죠. 정말로 승리하는 승리의 길이 뭔지 보게 하신다. 복음의 흐름. 하나님의 역사는 이 복음 안에서 말씀 붙잡을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을 응답으로 발견하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흐름을 보게 하신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전도자의 대열에
그래서 결국에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대열 속에 서도록 한다. 전도자의 대열 속에 서게 하신다. 자, 그럼 여러분, 세 번째는 증인인데, 증인이 무슨 증인입니까? 복음의 증인인데, 여기서 첫 번째가 뭐였죠?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것 그랬어요.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것. 사실 우리가 이제 뭐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기도 하고 또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전도받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안 건 아니죠. 사람이 복음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복음을 설명하겠습니까? 복음을 설명할 수 없지.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렇죠? 저는 얘기 안 했습니까? 새가족 교육할 때 그 새가족 오신 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봤어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기 전에 삶을 살 때 그 삶의 기준이 뭐였냐? 그러면은 내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물으니까 얼른 알 수 있지만 그분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대부분이 삶의 기준이 양심이에요. 그렇죠? 양심이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나면은 삶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죠? 말씀으로 바뀌잖아요. 안 바뀌어서 그렇지 바뀌는 거예요, 원래는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양심이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이 아니고 100명 중에 99명은 양심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냥 삽니다. 말씀이 기준이 안 돼요. 양심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그렇게도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계속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들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뭐라 한 거거든요. 율법. 안 바뀝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삶의 기준이 율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개종했단 말이에요,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그러면 복음이 기준이 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율법이 기준이 돼가지고 사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거는 구원받을 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 신앙생활 할 때에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바뀌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이유가 뭐냐면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하고 이방인으로 은혜 받고 구원받은 기독교인하고 두 무리가 로마 교회에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왜 그러지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는 율법, 이방인으로 있다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양심, 율법과 양심, 요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것,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그랬죠. 하나님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절대 여러분 복음은 누구도 못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만 가르쳐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 진짜 여러분 우리가요 율법이 기준이 아니고 양심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면 진짜 역사가 날 건데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거 여러분 쉽게 씁니까? 저 중이 말하자면은 이제 예수 믿었다 합시다. 중이. 그러면은 죄를 지었어. 그런데 성경은 죄 없다 안 해? 되겠어요, 그게 쉽게? 신앙생활을 2대, 3대 채 해도 안 되는데. 죄 지었는데 성경은 죄 없다 해버리잖아요. 어떻게 그 양심이 그걸 수용하겠냐 말이에요. 양심이 절대 수용을 못하지. 근데 우리는 양심이 기준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이 죄 없다면 죄 없는 거지. 그죠? 근데 아멘은 하지만 그게 안 된다니까 또. 이게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양심대로. 양심대로 살면 마지막 자살해야 돼요. 자살도 못하면서 무슨 양심으로 살아요? 자살도 못하면서. 자,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그렇죠. 복음이 있어야 가지.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어떻게 여러분이 어두움에 가겠습니까? 어두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세요. 나 부끄러워 죽겠어요. 신천지 출입 금지 그래 놨어요. 환장하지. 아이고 참. 그렇게 두렵습니까? 신천지가? 신천지 출입 금지. 참 이게 참 뭐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고 뜻이 계신지 알 수 없지만은 세종교회 벽 하나 사이에 교회가 두 개예요. 우리 교회하고 벽 하나 사이에 지금요. 지금 그쪽에 음향 이렇게 점검하는데 너무 막 소리가 들리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경을 되게 쓰고 있다니까요, 지금요. 이게.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눈치가 별로 안 좋아요. 우리는 눈치가 오늘 반갑더라고. 아니 사실 여러분 좀 이해 못하는 사람이 볼 때에 조금 그래서 그렇지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가 옆에 있으니까. 그렇죠? 아, 나는 괜찮던데 그 층이 다 교회에 있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 뭐 그게 어때요? 그게 아니 그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뭐 우리 교회 시험 준 사람이 옆에 교회 가시라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하고 잘 안 맞으면 저 가면 잘 맞을 거라면서 저기서는 양심 얘기하니 그리 가시라면서. 그럼 얼마나 좋아요. 저거 가면 막 신비하니까 그거 하시라고. 좋지.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게. 어쩌면요 그 합동이더라고요. 합동. 제대로 만났어요. 근데 우리가 다락방이라는 거 알면은 긴장할 거예요. 두려울 겁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게 그래서 일부러 다락방 표시를 내야 될지. 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 없이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못 가요. 빛만 어두움을 향해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복음만 어두움을 향해 가는 겁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여기 가서 뭐라고? 증인으로. 이렇게. 자, 그리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그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 뭡니까? 그 시대의 말입니다. 그 시대.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 개인 전도, 이거는 개인 전도라면요. 이거는 개인 전도라면 이거는 개인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렘넌트 7명이 애굽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전 세계 문제를요. 왕이 꿈을 꾸고 꿈 해석을 못하고 막 너무 괴로워하고 자기 주변 사람들 막 죽인다고 막 이러는데요. 요셉에 가서 해석해 버린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그렇죠. 저 애굽의 바로 왕이 가서 하나님 백성 내놔라. 가서 제사해야 된다. 그거를 모세만 할 수 있잖아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그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증인. 우리 렘넌트와 우리 중직자, 우리 산업인 여러분을 이 시대의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
세 가지 기도를 해라. 자, 우리 렘넌트는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는 전 세계를 치유하는 렘넌트다.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나를 전 세계를 치유하는 렘넌트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니까. 나는 전 세계를 복음으로 치유하는 렘넌트다. 이렇게 기도하라니까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세상 살릴 능력입니다. 이 세상 살릴 능력을 매일 누리세요. 세상 살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니까. 세상 살릴 능력을 매일 누리세요. 그게 기도예요. 성령 충만 하라고 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을 누리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려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위에서 주시는 배경을 누려라. 천군과 천사가 내가 가는 곳마다 동행하는 이 배경을 누려라.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불렀지 않습니까? 빛. 이 빛의 비밀과 축복을 누려라. 그러니까 성경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잖아요. 이는 내 빛이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음이니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그러면서 이사야 60장 22절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살릴 능력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세상 살릴 능력을 지금부터 누려라. 성령 충만을 누리고, 자, 말씀을 깊이 묵상해라. 어느 정도 하면 되냐면요, 말씀이 힘이 될 만큼입니다. 말씀이 힘이 될 만큼 누려라. 진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딱 되는 그런 체험이 있어요. 말씀이 힘이 돼요. 막 아무것도 두렵지 않는 그게 말씀이 힘이 되는 체험이 있어요. 말씀이 딱 힘이 돼. 누가 여러분들을 야,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때 나는 힘하고 비교 안 돼요. 말씀을 붙잡고 내가 용서받을 때, 그게 진짜 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주일날 왜 우리가 엿새 동안 밖에서 살잖아요. 엿새 동안 월화수목 금토 이렇게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주일만이라도 하나님 중심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만 남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만 남는 시간, 그게 최고 능력이에요. 하나님만 남는 것, 그때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만 남을 때.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하나님만 남도록 하는 전략을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만 남도록 하는. 왜? 하나님만 남을 때가 제일 능력이 있을 때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진짜 능력 주려고 그러잖아요. 진짜 능력 주려고.
그 힘을 가지고 옵니다.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여기 이제 힘 얻었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나를 치유하고 교회를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감남산,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속으로 들어가라. 여기 나를, 교회를, 현장을 치유하는 길. 여기도 하나니까 능력. 그리고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그리고 아무도 주지 않고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기 가서 뭐 해라? 그 힘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라. 이렇게. 야, 이번 제2의 ORC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우리 산업인 중직자들이 새로운 응답이 도전하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 좀 한 두세 개만 좀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갈라디아 3장 22절 했죠. 오늘 거기 보면 갈라디아 3장 22절에는 제 아래, 성경은 제 아래 모든 것을 숨겼다 그랬어요. 제 아래다가 모든 것을 숨겨놨다. 왜 숨겨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제 아래 모든 것을 감춰놨다. 그럼 뭐죠? 요 죄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는 거잖아요. 다른 거 해결돼 가지고는 안 돼요. 죄 문제만 해결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 가지고 요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자꾸 질문하죠. 내 문제는 그러면 그러잖아요. 내 문제는. 그래서 당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그게 죄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야.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야. 문제와 죄가 자꾸 구분되어 있으면 영원히 여러분은 문제 해결을 못 받아요. 영원히. 끝났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 10절에 특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뭐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거든요. 인간의 문제는 다른 복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뭐지요? 율법이에요. 그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뭐지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뭐예요? 에? 잘 듣는 것 같아도 못 듣는다니까. 양심이라니까 그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양심이잖아요. 그래서 양심 하잖아. 유대인들은 율법하고. 다른 복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이하여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복음이지 어떤 것도 하나님 복음 아니에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요, 복음은 사람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만족시키려니까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만족시키려니까.
복음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려요. 사단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은 양심을 따라 사람의 의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게요, 외로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다 읽어서 알겠지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기도.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가부가 와서 자기 어려운 사정을 자꾸 부탁한단 말이에요. 이제 사정을 안 봐주니까. 그런데 이 가부가 계속 와서,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 하죠?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너무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저 가부의 그 사정을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봐라, 밤낮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의 원한을 속히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8절에 말하겠죠. 그러나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죠? 봐라, 밤낮 부르짖어 기도해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냐? 부르짖으면 응답한다고 했지 않냐?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막 하잖아요. 그 말이 아니지요. 올바른 방법을 지속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올바른 방법을 지속하란 말이에요. 그 올바른 방법이 뭐지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걸 지속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걸 지속해라. 성령 충만 받고 증인, 그걸 지속해라. 그 말이잖아요. 틀린 방법을 지속하면 되겠습니까? 그게요. 제가 어느 분 붙잡고 이 간절히를요, 이거를 설명하려는데 진짜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하면, 그 간절히가 뭔데? 그래도 간절히 하면 하나님 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가 뭐냐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듣는데, 그러니까 간절히 하는 기도가 어떤 것이 간절히 하는 기도냐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간절하심이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몰라서 막 쭉 내놓으십시오 그러지만 아직 덜 간절해서 그래요. 진짜라니까? 진짜 간절해 보세요. 그리스도 붙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진짜 간절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조금 덜 간절하기 때문에 목표 세우고 막 하지요. 정말로 간절해 보세요. 그리스도 붙잡게 돼 있지. 여기 지금 계신 분들 거의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지금요. 간절한 기도를 체험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리스도. 그 얘기요. 찬송 한장 하시겠습니다.